결국 이게 신의 뜻인지 자연현상인지 인간의 선택인지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 세계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남는다는 거죠. 영화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환대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하라. 제우스의 법칙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오디세이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좀 있죠. 거린들 사이에서 신이 있을 수 있다. 아테네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장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신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인간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가 실제로 신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신한테 벌 받기 싫어? 그럼 착하게 살아 임마.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법칙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진 법률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모종의 불문율과도 같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법칙을 가장 쉽게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싶으면 상대부터 인간답게 대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철저하게 붕괴되는 사건이 이 영화에서 시작이 되죠.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어때요? 상대는 어느 순간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제거해도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죠. 제우스의 법칙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출정을 위해서 누굴 희생시켜요? 자기 딸을 희생시켜요.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인간을 목적이자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 승리했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가멤논을 기다리던 건 환대가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딸을 희생시킨 선택으로 생겨난 아내의 분노가 결국 자신한테 돌아온 거죠. 너 나쁜 짓 했어? 그럼 벌 받아. 물론 쾅쾅. 이런 인과응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타인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했던 선택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타인은 아가멤논의 딸, 수단은 전쟁을 위한 수단. 그 목적을 달성했어. 뭐예요?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데 돌아와서 죽었어.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의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려 10년 동안 떠돌죠.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가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가 돼요.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10년 동안 발생했던 이야기들을 쭉 보여줌으로써 오디세우스가 전쟁 이후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오디세우스가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 이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자고요. 사이클롭스의 동굴에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든 빠져나오죠. 사이클롭스가 죽은 동료의 투구가 떼굴떼굴. 그걸 보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해요? 바로 활에 그냥 들어가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오디세우스는 분노 조절장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쪽이 먼저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전쟁에서 익숙해진 폭력의 방식이 전쟁이 끝난 뒤에 오디세우스에게 남아있음을 은유하는 장면이에요. 못 믿겠다고요? 그 다음 키르케 가보죠. 남자들의 식욕과 욕망 그리고 남성들이 저지르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결국 오디세우스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 돼지가 돼버리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자연스럽게 트로이 전쟁의 승리자들이 떠올랐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과연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했을까요? 키르케가 정확히 트로이 전쟁의 특정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죠. 전쟁에서 너희는 다른 인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익숙하지 않나요? 뭐예요? 제우스의 법칙이죠.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서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렌은 오디세우스 안에 있던 귀환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춰낸 존재인 거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전쟁 전에 겪었던 나 자신과 전쟁을 겪고 돌아온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겪게 되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이렌을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존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춰내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칼립소를 만나죠. 칼립소의 공간에서는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로투스 잎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맛있게 먹죠. 절인 김치 막 이런 맛이 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먹으면 트로이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죽은 동료들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내렸던 그런 선택들과 마주하지 않아도 돼요. 사이렌이 오디세우스 마음 깊숙이 있던 진짜 생각을 폭로하는 존재였다면 칼립소와 함께했던 그리고 칼립소의 섬 자체는 그런 진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공간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이런 여정들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괴물들과 싸우는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갈수록 오디세우스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거를 증명받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겠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는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 자기 자신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확인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 한 가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래 오디세이 자체는 계속해서 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리스토퍼 놀란은 신들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영화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신을 없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신이 보이는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포세이돈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직접 오디세이한테 자, 너에게 엄청난 파도를 내리노라. 이러는 게 아니라 폭풍과 파도, 바다와 바람이 마치 포세이돈의 분노처럼 느껴지게 해놨어요. 아, 이게 진짜 포세이돈이 나타나서 포세이돈의 분노를 내린 건가? 이걸 확인한다기보단 이 영화, 이 오디세우스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자연현상과 신을 명확하게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테네도 비슷합니다. 영화는 아테네를 보여주면서도 그 존재를 명확하게 꼭 집어서 정의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아테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겪었던 기억이나 어떤 죄책감이 겹쳐 보이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화는 어느 한쪽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신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들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입니다. 폭풍이 정말로 포세이돈의 분노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트로이 목마를 만들었던 건 누구예요? 오디세우스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의 섬에서 신성한 소를 먹기로 결정한 건 누구예요? 오디세우스의 부하 인간입니다. 결국 이게 신의 뜻인지 자연현상인지 인간의 선택인지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 세계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남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가 정말로 3000년 전의 사람들,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가 살던 시대도 그 문명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직도 남아있죠. 어떻게? 음유 시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노래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건 사람이나 문명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속의 음유 시인을 크리스토퍼 놀란 자체와 조금 겹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3000년 전에는 누군가가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시이자 노래로 전달했고 지금의 이야기는 글이었다, 소설이었다가 연극이었다가 지금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놀란은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한번 보여줬을까요?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라. 제우스의 법칙.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없었던 일처럼 바꿀 수 없다. 누구 이야기예요? 오디세우스.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있든 없든 간에 마지막에 남는 질문도 결국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이 제우스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오늘날 현대에서도 필요한 이유가 이거겠죠. 인간은 3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니까요. 결론. 그래서 이 영화 몇 점? 저는 일단 4.5 주겠습니다. 5점 만점입니다. 이런 영화야말로 영화가 존재하는 의미이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